고백했죠.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요술이나 마술 같은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속임수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도 마귀도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연출합니다. 작두도 타고 죽은 사람의 혼도 불러오고 초혼, 때로는 병자들을 낫게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그런 행위는 다 기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그런 신기한 초자연적인 쇼를 벌이는 겁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마귀는 행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맞추면서 예언도 하고 점도 치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홀리고 꿰어 실족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고 영원히 자기 수하에 묶어두려는 수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란 그 동기부터 과정, 결과까지가 다 선해야 합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게 축복이 될 때만 기적을 주십니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주면 그게 저주가 되잖아요. 졸지에 돈벼락 맞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남발하시지 않는 이유기도 합니다. 함부로 기적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만, 우리에게 이로울 때만 주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지지와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래서 박해하던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야고보를 체포해서 전격 처형을 감행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구죠? 요한의 형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셨던 트리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후에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를 체포해서 칼로 죽인 것인데, 여기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했다는 뜻입니다. 칼로 목을 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첫 순교자가 됩니다. 물론 교회사적으로는 스데반 집사가 제1호 순교자입니다만은, 그리고 제2호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인데,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제1호입니다. 순교 제1호. 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전격 참수형에 처해지자 당초 헤롯 왕이 기대한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는 지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까지 체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인 무교절, 다시 말하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기간, 6월절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을 피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일단 감옥에다가 가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기적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까?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리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이런 극적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처형 전날 밤,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날이 새면 형장으로 끌려나가 목배임을 당할 참인데 그 마지막 밤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발생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그 최후의 순간에 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기적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보다 확실한 반전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타이밍은 최후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시다가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나 노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때 비상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위기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성난 바로의 전차 군단이 맹렬하게 추격해오면서 거리를 좁힙니다. 잡히면 다시 끌려가야 합니다. 좌우 양쪽은 온통 가파른 무시무시한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검푸른 홍해입니다. 갑자기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입니다. 절체절명의 도안에 든 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선 최후의 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 스펙타클한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리고 함락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동안 누구도 어떤 군대도 정복할 수 없었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그 성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성을 함락시켜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도 군비도 없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을 정복했을까요? 함락시켰을까요? 불가사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날마다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회째는 7바퀴를 돌았는데, 일회째 6바퀴를 돌 때까지 멀쩡하던 성벽이 7바퀴를 다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때 비로소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성이 뭐 흔들리고 조금씩 허물어지다가 7바퀴 다 돌고 난 뒤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기적은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장면도 보십시오. 정말 이삭을 잡기 위해서 칼을 뽑아 아들의 목을 따려고 하는 순간, 그 0.001초 전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정해라! 그 아들을 잡지 마라! 목을 따지 마라! 하나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항상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이상 피할 때도, 더 이상 다른 대안도 없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바람에 가다가 다 주저앉습니다. 항복을 선언해버립니다. 끝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기적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미라클 조언은 최후입니다.
아직 견디지 못하고 너무 쉽게 너무 허무하게 현실에 투항하기 때문에 기적을 못 만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최후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최후까지 가야 합니다. 또한 기적은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당시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경비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4인 1조로 4개조 군인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입니까? 446, 16명. 4인 1조로 4패니까 그렇게 감옥 밖에서 경비를 한 거예요. 경계를 한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깥에서만 지킨 게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감방에 가둔 게 아닙니다. 두 군인을 같이 그 감방에 들어가게 해서 양팔을 서로 쇠사슬로 묶게 한 거예요. 잘 때도 그렇게 해서 잤습니다.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팔목이 완벽하죠. 절대 탈옥할 수 없습니다. 탈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현장에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고 환경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기적의 장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닫히고 모든 길이 막힌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아직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정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접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몸이었는데 결박당하고 투옥되고 안팎으로 감시를 당하던 몸이었는데 졸지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자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결박과 옥문과 군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끌러지고 굳게 잠겼던 옥문들이 다 그대로 그냥 저절로 열리고 군사들이 여기저기 엎어져서 다 코를 골고 자고 쇠문, 성문들이 다
다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아무런 장애 없이 시내까지 나왔더라는 거야.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꿈인가? 이게 환상인가?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천사가 떠나고 나자 비로소 이게 실제구나.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사 이런 기적을 베푸셨구나.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든 게 불가능했고 모든 상황들이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이었는데 보십시오. 그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자 쇠사슬도 쇠창살도 쇠문도 나를 고문하고 감시하던 군인들도 마치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듯이 눈 녹듯이 내 눈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대목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더운 지방에서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나사로가 시체가 되어 지금 부패되어 가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를 전신에 동인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희망을 접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적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신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사, 주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면 저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알량한 이성 때문에, 알량한 우리의 상식 때문에. 기적은 우리의 이성을 무참하게 하는 건데,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비웃는 사건인데, 우리는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부정해도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다수편에 서잖아요. 우리에게는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체념과 절망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세계 속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이유입니다.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읍시다. 뿐만 아닙니다. 기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본문 7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그랬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말씀,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호련히 나타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조짐도 안 보이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호련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 현상은 다 전조가 있잖아요. 사전 징후나 조짐이 있습니다. 뭐 태풍이 오거나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폭발해도 다 사전에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폼페이 시를 한번 보십시오. 고대 로마의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 그런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완벽하게 한 도시가 화산재의 마그마에 매몰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63년부터 계속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라는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가스가 분출이 되고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16년 동안 예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 한자리에서 도시 전체가 매몰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예고나 조짐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호련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에게 함정이 됩니다. 사전에 어떤 그럴듯한 징후나 조짐이 보이면 기대를 가지고 힘을 내고 참고 견디고 할 텐데,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은 사전에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죠. 갑자기 발생합니다. 전혀 사전 통보 없이, 전조 없이 호련히 일어납니다. 실은 그래서 더 경이롭고 더 신비합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깊은 감옥 철장 안에서 호련히 일어난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에 극단적으로 모든 사태와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킵니다. 여리고성 함락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5바퀴를 돌고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런 징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체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6바퀴 반을 돌고 이제 10m만 더 가면 7바퀴를 다 도는 건데, 그때도 아무런 낌새가 없었습니다. 일곱 바퀴를 완벽하게 다 돌자 그때 지축이 흔들리듯이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 사태가 반전됐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 한 자루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리고성을 접수한 겁니다.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친 거 아니에요. 아무런 조짐이나 사전 징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졸지에 임하는 겁니다. 끝까지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발생해서 사태를 극적으로 반전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연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철저하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지막 12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도 보십시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도 두 군인들 틈에 끼어서도 자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그 몇 날 며칠 동안 비밀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를 콜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언제나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밤을 새며 몇 날 며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도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릴 때도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흉내도 못 낸다고 했죠. 양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틀어박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나 행운으로 기적을 만날 생각은 마십시오. 기도가 기적을 부릅니다. 기도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발생합니다. 기도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또 모든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호련히 기적을 만납니다. 이게 기적의 공식이고 기적의 정석이고 기적의 본질입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모든 절망과 고통과 최악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해소되고 수습되는 극적인 반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